11월입니다. 10월달과는 분위기가 달라요. 11월 하면 연말 분위기 물씬 납니다. 한 해의 끝자락이 11월 달에 있는 것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끝 아닙니다. 이제 올해도 끝났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끝나야 끝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올 한 해 팬데믹에 여러 가지 여진이 있고 또 그 회오리 같은 바람들이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서 낙심할 만한 일도 있고 실망할 만한 일도 있고 실패 같은 일들도 있고 등등이 있어서 올해는 이루고 마라 하면서 마음을 접지 마세요. 끝난 게 아닙니다. 무엇이 남아있냐면 역전이 남아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역전을 약속하십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높아진 자가 낮아지는 그 역전, 낮은 자가 높아지는 그 반전, 그 역전과 반전이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전이 어디서 이제 펼쳐지냐면 기도에서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다르게 역전이 돼요. 한 사람은 잘 나가는 것 같은 그 위치에 있다가 나락에 떨어지고요. 한 사람은 저 밑바닥은 어딜까 하였는데 거기서 높이 들림을 받는 그런 대역전의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9절 10절에 보면 또 자기를 없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도 기도했고 세리도 기도했습니다. 다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기도해요. 근데 왜 이렇게 달라지냐고요? 내용을 보세요.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하나님을 불렀는데요,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하나님 부르고 자기 자랑하고 있으니 이게 기도입니까? 사실 감사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기도냐고요? 자기를 갖다 두둔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나는 토색하지 않습니다. 난 강도짓 하지 않아요. 불의하지 않아요. 간음하지 않아요.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아요. 나는 일에 2번씩이나 금식해요. 나는 소득의 11조를 잘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 있어요? 전부 자기 이야기죠. 기도는요, 그동안 모호했던 자기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찾는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자기 기준을 갖다 내세워요? 되겠습니까?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기의 기준, 자기의 관점 가서 교회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설득하고 자기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 기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 성전에서 감사라는 그런 그 내용을 담고 또는 하나님을 불러도 결국 그 가운데 가득 찬 것은 자기의 관점이요, 자기의 자랑이요. 그러니 그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는 그를 역겨워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한 사람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세리의 기도는 대역전이에요. 낮은 자가 높아지는, 없는 자가 부해지는, 아니라고 하는 그런 따돌림 당한 자가 주님 앞에 주목받고 사랑받는 그런 대역전이 있으니 도대체
이 세례 기도가 어떻길래 이러한 대역전을 일으킨 기도가 되었는가? 세례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된다면 나의 인생도 역전됩니다. 아무리 지금 없어도요, 아무리 지금 다른 사람들이 멸시받는 것 같아도요, 당신 실패지, 인생 실패야, 아무리 그래도요, 끝난 게 끝난 것이 아닌 이때에 대역전을 일으킬 수 있는 기도가 세례의 기도며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의 기도, 곧 내가 해야 될 그 기도는 무엇일까요? 역전의 기도, 첫 번째는 가슴을 치는 기도입니다. 세리는 가슴을 치는 기도를 했습니다.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가슴을 치며, 얼마나 절박한 기도입니까? 가슴을 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간혹 이런 분들을 보시죠. 우리 기도는 많이 하는데 자기 가슴을 치는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정말 절박하니까 그런지 땅을 치기도 하고 가슴을 치기도 하는 그런 기도자가 있어요. 우리가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계속 이 앞에서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저도 이 앞에서 기도하곤 했는데요, 그때 가슴을 치는 기도자를 제가 봤어요. 본 게 아니라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어떻게 가슴에다 퉁퉁 치는지, 저러다가 어떡하나 막 걱정이 돼요. 얼마나 세게 치는지. 1분 안 해요. 10분 안 해요. 기도 끝날 때까지. 제가 다 끝나고 나가도 계속 가슴을 치는 거예요. 조금도 쉬지 않고 가슴을 치고 한 주간 아니라니까요. 계속 그 기도할 때마다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가슴을 친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그 가슴 치는 게 하늘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아. 하나님, 문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문 좀 열어주세요. 제 인생이 너무 답답합니다. 가슴을 치지만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주님의 그 말씀처럼 가슴을 치는 것이 절박함을 가지고 하늘을 두드리는 두드림, 바로 그 기도,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아주 유명한 기도.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는 과부의 간절함, 쉬지 않은 반복됨, 그것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그런 가르침으로 가르쳤던 그 이야기. 본문 앞에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계속 가니까 이 불의하고 못된 재판장이 너무 귀찮은 거예요. 알았어 뭐야 하면서 이것을 들어주고 말지 내가 하는 그런 절박함과 간절함과 반복됨이 너희 기도에 있어야 된다. 불의한 재판관도 두드리면 열어주는데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기도에 두드림에 응답하신다. 낙심하지 말아라, 계속 기도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슴을 치는 간절한 기도, 쉬지 않고 두드리는 그 기도가 세리의 기도, 또 우리의 기도, 주님 앞에 역전의 일을 일으키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죽게 됐어요. 잡혀서 죽는 거예요. 죽기 하루 전날. 죽었으면 기독교 역사 어떻게 됐을까요? 죽기 하루 전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팀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오를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 풍전등화 같았던 베드로의 생명을 건져낸 것은 주의 사자입니다. 주의 사자가 그 자리에 나타나서 베드로를 인도하여 옥 밖으로 끌어낸 것은 무엇이었냐면 교회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교회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호련히 교회가 그 현장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 현장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주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벗어나게 하십니다. 대역전을 일으키십니다. 헤롯과 베드로가 대역전이 된 거예요. 이런 무참함이 어디 있어요? 헤롯이 이제 승기를 잡았다고 했는데 하나하나 죽이는데 베드로 죽이면 이제 거의 이 기독교는 말살될 거예요 하는 그런 그 전날 밤에 대역전군이 어디서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숨 쉬는 게 어려우세요? 숨 안 쉬는 게 어려우세요? 좀 복잡하죠? 여태까지 숨 잘 쉬었는데 갑자기 왜 그러니까는 좀 부담되죠? 숨 쉬는 거 나 잘 쉬고 있는데 숨 안 쉬는 거 뭐가 더 어려우세요? 숨 안 쉬는 게 어려워요? 해보지 마세요. 지금 나 숨 안 쉬고 어떻게 해볼까? 우선 뭐 5분 동안 해도 탁탁 쓰러지고 그러시면 상당히 이제 힘듭니다. 그러니까는 연습하지 마시고요. 숨 안 쉬는 게 힘듭니다. 숨 쉬는 게 자연스러워요. 예수님 믿는 자들은 영적인 호흡, 기도하는 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왜 기도 안 하고 힘든데 그렇게 지내세요? 기도 안 하고 살만하세요? 호흡 없이 살만하세요? 사무엘은 그랬어요.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크리스찬의 삶은요, 기도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호흡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호흡이 거친 자예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모습. 그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생애도요, 기도의 생애예요.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공생에 출발하시면서 기도로 출발하신 예수님은요, 쉬지 않고 기도하신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도하실 이유가 없으실 그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기도의 삶을 요청하시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역전을 일으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기도하신 십자가, 그 십자가 대역전, 죽음으로 끝날 줄 알았죠.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끝났어. 저 이제 묻혔어. 예수는 끝이야. 잘 지키기만 하면 돼. 이제 뭐 별일 있으려고. 아닙니다. 기도하셨던 십자가의 주님은 십자가 이끌어낸, 기도가 이끌어낸 역전승, 부활의 새 아침을 부활의 첫 열매로 일어나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 대역전군 우리 주님의 기도의 열매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경찬과 함께 찬양했죠.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주님께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입술을 지금 바라보는 자가 있어. 나도 물론 바라보고 있어. 이 마귀들도 바라보고 있어. 무슨 말이 나올까 바라보고 있어. 지금 모든 상황, 너를 막 힘들게 하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너에게 나올 것을 기대하는 그 마귀, 그 기대대로 원망하고 절망하고 안 된다 그러고, 그런 것을 너는 그 입술 앞에 쏟지 말아라. 나도 지켜보고 있다. 할 수 있다고 말해라.
나는 기도하겠다고 말해라. 기도의 입술이 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내가 너의 모든 상을 지켜보고 있다. 너 포기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너는 역전될 것이야. 내가 역전시켜 줄게. 기도는 역전의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절박하게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지켜보시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의 상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역전의 기도, 두드리는 기도, 간절한 기도, 가슴을 치는 기도, 진실한 기도. 바리새의 기도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 기도가 역전의 기도인 것입니다. 세리의 역전의 기도, 그 두 번째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3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은 누구예요? 이 바리새인이 불렀던 그 하나님과 이 세리가 불렀던 하나님은 다르신 분이십니까? 어쩌자고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불러놓고 자기 자랑을 잔뜩 한대요. 자기 율법으로 자기 의로 세상을 살 수 있고 너무 잘 살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정말 하찮게 보이고 하나님 그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렇게 자랑하려고 불렀던 하나님. 그러나 이 세리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만큼 파워풀한 기도는 없어요. 이 기도만큼 정말 아름다운 기도는 없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은혜가 한없으신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이들이 아빠 엄마에게 무엇인가 그렇게 부탁하면서 아빠 날 좀 불쌍히 여겨줘, 엄마 날 좀 불쌍히 여겨줘. 그것을 외면할 부모가 있답니까? 세상의 부모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럴 수 없고 그렇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 어려움을 주여 돌봐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기도 생각 안 나면요 그 기도만 하면 돼요.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간혹 운동 시합을 보다가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지고 있으면 두 손이 모아져요.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막 두 손 모으고 간절한 그 마음을 가지고 막 이렇게 그 경기를 지켜보다가 역전이 되면 와 하잖아요. 신임의 여인 기도의 손을 모으고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나서 와 찬송으로 노래로 바뀐 사람, 그 이름 한나.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절에는 1장에서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2장으로 가면 응답받고 이렇게 되죠. 2장 1절부터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전투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한나는 역전의 하나님을 안 거예요. 그 지금 이 현실에 낙심할 게 없어요. 역전의 하나님이시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전시켜주는 거예요. 기도 없는 자 높이 있는 것 같죠? 잘 되는 것 같죠? 형통한 것 같죠? 기도 없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 갖다 없이 살아가는 나의 힘으로 살만해?
나는 이 정도 한다고, 나는 저들과 다르게 살고 있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기의 의로,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마침내 떨어지는 것이에요. 마침내 걸음더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탄식이, 그의 한숨이 어떻게 해요? 노래가 됐고 찬송이 됐습니다. 우리도 찬양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근심이 있으십니까? 탄식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근심으로 탄식으로 그 입술을 그렇게 움직이지 마세요. 마귀가 기다리고 있다. 옳지, 맞아, 근심이 있는데 그렇게 너는 탄식하는 거야. 너는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야. 아, 좋은 입술이야. 너 정말 정직해. 두려움 있고 신음 있고 탄식이 있을 때 그것을 거두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나에게 그 궁핍함과 그 모자람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일으켜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찬송을 해야 돼. 찬송을.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여러분들 얘기해 보세요.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채워주는 것이 좀 부족했던 일이 있었으면 말씀해 보세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우리는 실패했어도 주님은 우리의 빈 그릇을 채우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바꾸셨고, 우리의 모자람을 주님의 부여함으로, 우리의 그 실패를 주님께서 일으켜 주심으로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신 주님을 만난 자들이 아닙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런 역사를 치면 우리들 왜 이 연말 이제 다 끝나가는 거야, 올해는 이제 끝이야, 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 궁핍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궁핍함을, 내 아픔을 아시고 내 서름을 아시고 얼마나 이 세리가 힘들었겠습니까? 나는 저 세리와도 다릅니다. 저 세리와도 다릅니다. 밖에서도 힘들고 성전에 왔는데도 그렇게 힘든 거예요. 성전 안에서 나를 갖다 무시하는 자가 있어요. 성전 안에서 나를 짓밟는 자가 있어요. 성전 안에서 나를 갖다 그렇게 업신여긴 자가 있다고요. 그러나 그 사람들 바라보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도 온갖 서러움과 온갖 모면을 다 겪으셨어요. 베드로의 그 부인, 난 저 사람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도 겪으셨던 주님이세요. 주님도 그런 일을 겪으셨는데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는 거 뭐 억울한가요? 주님은 죄 없으시고 그렇게 당했는데 우린 또 실수도 하잖아요. 또 뭐 억울하면 주님보다 더 억울해요. 우리 주님도 그것을 이기셨잖아요.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잘 감당해야 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용서를 구했던 우리 주님, 우리도 정말 이 기도할 때 용서하지 않는 기도는요,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다른 자들 헤아리지 않는 기도,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니에요. 예배드리다가 네 형제와 아직 해결하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 가서 해결하고 오라.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요, 기도요, 내 옆을 돌아보는 것도 기도요, 그것이 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 가운데 관계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우리 또 그것을 바라면서 부러워하고, 저 사람 너무 좋겠다, 저 사람 너무 잘 나간다, 어떻게 저렇게 잘 나가지, 나는 이게 뭐야, 저 사람.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시냐고요. 기도하면 역전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냐고요. 하나님이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요, 한없이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넓고도 깊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바다, 그 조그만 그 바다의 그 모습 보고 와, 대단하다 하는데, 그 넓고 넓은 바다보다 더 깊고 더 넓은 우리 주님의 사랑, 그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구해보세요. 넘치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도 제 사무실에 여러분들이 왔댔어요. 근데 어떤 분이 왔어요. 근데 왔는데 그래요.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요. 그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고, 저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 일으켜줬어요. 다시 일으켜줬어요. 끝난 일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끝난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그 마지막 그 순간에도 역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불쌍히 긍휼을 달라라는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 기도는 역전의 기도 맞습니다. 세 번째, 이 세례의 기도, 역전의 기도는 죄를 자백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죄인이, 나는 죄인이라, 나는 의롭다는 기도는 주님께서 듣지도 않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 기도에 주님께서는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웠다. 나는 건강한 자를 부러운 게 아니야. 나는 병든 자를 부러운 것이야. 주님, 나 아파요. 주님, 나 죄졌어요. 그런 자를 위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 하는 그 자들에게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끝난 줄 알았어요. 누가? 삼손이 끝난 줄 알았죠. 삼손, 아니 그렇게 은사를 많이 받고 복을 많이 받으며 사명도 있고 힘도 역사 이래 가장 셌던 그런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리고 힘은 빠지고 눈은 뽑히고 연잔맷돌 돌리고 조롱과 치욕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가고, 그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담함의 이 삼손, 우리가 그것을 읽어갈 때 이 인생 끝났구나, 더 이상 뭐 이런 자가 어떻게 하는데, 아니잖아요. 삼손 끝난 게 아니잖아요. 사사기 16장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28절부터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끝난 게 아니에요. 삼손의 처지와 형편이 조롱받기에 합당하죠. 우리도 막 뭐라고 해주고 싶어요. 삼손 너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사명 받고 이러면 안 되지, 힘을 갖다 그렇게 쓰면 안 되지, 에휴 불쌍해라 네 인생.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우리는 꼭꼭꼭 그 가슴에 자기도 알고 있는 그 사실을 갖다 또 씹어주고 싶은 우리들이지만 주님은 아니에요. 삼손 다시 일어나라.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역전 그 드라마를 펼치게 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삼손이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났다.
야곱은 끝난 줄 알았어요. 뭐가 끝난 줄 아냐면, 아니 그 아들들이 와서 아버지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요셉이 이렇게 죽었어요, 이 피를 보세요, 피를 보세요, 옷에 묻은 피를 보세요. 그때 딱 마음을 접었어요. 요셉은 끝났다. 그 아들들의 못된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를 듣고 끝났다고 단정했고 그렇게 살았어요. 끝난 것으로 살았어요. 내가 더 살아서 뭐하나, 이 먼저가 내 요셉 내가 사랑하던 이렇게 처참하게 죽다니, 내가 괜히 신분을 보냈나, 이게 뭐야 하면서 그렇게 자주하는 생활, 그렇게 그리워하는 생활을 하는데 그게 뭐예요? 안 끝났잖아요. 요셉은 저 보디바리 집에 있기도 했고 감옥에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의 생활 속에서 그를 연단시키면서 총리의 자리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요셉의 보디바리 집, 모함, 감옥, 그것은 억울한 시간이에요? 있어서는 안 되는 시간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청년들과 함께 그 수련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한 주제는 광야, 한 주제는 미래였어요. 이 광야의 삶, 이 광야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이 요셉의 그 어려운 것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연단의 시간이에요. 연단의 시간. 오탄이 아세요? 오시탄다? 오시탄이 아닙니다. 오탄이라고 일본 야구 선수 이름입니다. 아주 유명한 투수 겸 타자, 놀라운 성적을 가지고 일본에서 와서 지금 미국의 이 프로야구 세계를 갖다가 지금 막 오타니. 근데 이 오타니가 일본 대표 선수로 있을 때 우리 대표 선수하고 붙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오타니가 던지는데 이 강속구예요. 강속구인데 7회까지 던지는데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볼을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겨우 안타나 뭐 포볼, 볼넷 이제 그거 하나 어떻게 그 다음에 없어요. 지었어요. 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오타니가 강속구에 오타니가 물러나고 다른 이제 그 불펜 투수가 올라왔죠. 그 다음 선수가 이제 불펜 투수인데요, 올라왔어요. 그때부터 펑펑 치는 거예요. 그래서 8회부터 역전했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냐면 오타니에게 있었어요.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오타니 때문에. 왜 오타니 때문에? 오타니가 하도 빠른 볼을 갖다 계속 던져줘가지고 빠르게 오는데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선수가 들어오는데 이 볼이 아리랑발짝이 들어오는 거예요. 천천히 들어오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빠른 것을 봤더니 그 다음에 선수가 올 때는 이거 오타니면 아무것도 아닌데 탁탁 쳐내는 거예요. 오타니가 괴로운 사람입니까? 오타니 연단의 시간에 사용된 자. 우리에게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상황이 있었던 것은요, 역전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다 필요한 우리의 근성과 우리의 내성과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인 줄 믿고 낙심하지 마세요. 이것조차 역전되리라, 이것조차 사용되리라. 요셉의 그 어려웠던 시간들이 총리다운 총리로 세우는 데 사용됐고요, 야곱은 몰랐어요. 오해했어요. 끝났다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시고 계셨다고요.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다 끝난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은 가장 나의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니 어려워도 그 어려움은 오히려 나의 그 놀라운 디딤돌이 되었고 더 날아오르는 그런 시간과 환경이 될 것이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낙심할 게 없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라 더 찬란한 놀라운 주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 인생 끝나지 않았다, 낙심하지 마세요. 마귀가 얘기합니다. 끝났다. 이 피를 봐라, 이것 봐라, 이것 봐라, 다 끝이야. 환경 봐라, 환경 봐라. 그러지만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잡아가는 기도,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역전승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기도했는데 이런 일이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갔다 그러고 집으로 내려갔다 그래요. 여러분, 성전은 올라가는 거예요. 집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이 더 높이 있으면 안 돼요. 집을 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전이 올라가는 것이고 집은 내려가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려갈 때 의롭다 하심을 받고 가요. 받고 기도하고 되면 무엇을 받고 가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역전된 인생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세단 타고 오지 마세요. 트럭 갖고 오세요. 트럭. 이 세단에 시간밖에 너무 없어. 트럭 갖고 오면 가져갈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번 주에 또 세단 팔고 트럭, 하여튼 이 트럭 같은 그 트럭도 담지 못할 축복이 기도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받고, 가장 좋은 것을 받고, 사람이 변화되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치유 받고, 평강을 누리고, 기뻐하고, 주님의 사랑 관계로 다시 한번 회복하고, 온갖 것이 우리가 가져나온 그곳에 가득 채워서 돌아가는 것이 예배며 기도이니, 여러분들 주의 전에 올 때마다 큰 창고에 담을 만한 트럭들을 가지시고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기도의 시간이 온 거예요. 연말에 역전을 위한 기도의 시간이 펼쳐지는 것이에요. 목사님, 왜 가을 새벽 부흥입니까? 부흥엔 저녁에 하는 건데 왜 가을에 이렇게 새벽에 합니까? 이 가을날 나 외로워요. 이 가을날 할 게 많아요. 제발 기도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예수님에게 좀 물어보세요.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기도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일어나서 잠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 나가셨어요. 여러분들, 이번 새벽 기도에 일어나는 잠자리에서 기도하는 건 나오세요. 입원하지 않으면 나오세요. 목사님,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내가 이번에 새벽 예배 못 나갈 이유가 13가지거든요 잘못하는 거예요. 13가지 아니야. 30가지 돼요. 그러나 새벽 기도에 나와야 될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린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주님께서 다 해줘요. 우리가 다 챙기면 주님께서 안 챙겨줘요. 기도하러 나오세요. 아멘.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시편 46편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도우시는 새벽을 맞이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오전부터 도움을 필요해요. 난 낮에가 필요해요. 아니에요. 새벽부터요. 새벽부터 부지런히 원수마귀가 옵니다. 새벽부터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그 출발부터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니 새벽에 도우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저께 밤에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텍사스 휴스턴에서 있었습니다. 오매한명이 모였습니다. 힙합 공연이 있었습니다. 와, 노래하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댔습니다. 몰려다니다 압사했습니다. 제가 들었던 보도에는 8명이 죽고 300명이 다치고, 그 다음에 심장이 멎은 자가 11명이라고 해요. 더 이제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밤의 문화, 9시 15분에 일어난 일입니다. 기독교는 새벽의 종교예요. 살아있는 종교, 세상을 살리는 종교, 기도의 사람들, 역전의 사람들, 새벽 그 기도를 지키는 자들, 엎드리는 자들, 세리처럼 기도하는 자들, 두드리는 자들, 새벽부터 두드리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니까.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로 오신 주님이시니까. 우리는 자복해야 돼요. 자복하는 그 자에게 주님께서는 의로움을 선물로 주시고, 가장 귀한 것을 다 쏟아낸 죄로 쏟아낸 그에게 주시는 것이요. 그것을 한껏 닦고 돌아가서 역전의 주님을 찬양하며 역전의 즐거움을 누리며, 모든 원수가 기대했던 그 입술의 고백이 원망이 아니라 찬양이며 기도며 감사의 것을 보면서 7길로 쫓겨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새벽을, 우리의 그 삶을 기도로 역전시키는 복된 기도의 역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